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본당에 와서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자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들은 결코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고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선용하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질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세월을 아끼라라고 여러분 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핵심 동사, 주 동사는 자세히 주의하라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세월을 아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라. 이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대충 될 대로 되는 대로 우리 인생을 방치하지 않는 삶의 출발이 뭔가 하면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자세히 주의하여서 궁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조심하여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삶 그 자체는 모두가 숭고하고 기특하고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만큼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 중에서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찬란했던 시간이 있고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참 낭비였다, 아쉬웠다, 힘들었다, 이런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이제 청년들, 젊은 사람들 중에 듣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도 이런 이야기 농담 삼아 하는데,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그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고등학교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는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건데, 이런 후회를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 신학교 시절 그 4년, 대학 시절 4년, 대학원 시절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내 모습은 어땠을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있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기 원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니까 죄도 없이 연약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살았다,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제 인생에서 그때를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시간들은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 열정적인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낭비되는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그 시간들이 드려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 집중하여 살필 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의미로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지를 살필 때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겠습니까?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하면 지나간 세월은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노력하면 저축을 할 수도 있죠. 모아놨다가 따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쓴다, 내가 뭘 한다, 요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도 무한대는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쌓아놓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는 인생을 지나가 버리면 그 시간들은 결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한홍 목사님의 그 시간의 마스터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나의 약점이 시간의 흐름을 차지해 버린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립을 너무 못하는데 내가 어떤 거를 조립한다고 5시간을 낑낑거리면서 그 조립을 했는데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잘하는 사람은 30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5시간 동안에 했다면 그게 나의 성장을 위한 거라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내가 너무 거기에 은사가 없는데 거기에 내가 너무 몰입한 그 시간은 오히려 내가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돈을 지불을 해버려서 그거를 30분 만이나 아니면은 내가 그 시간을 내가 돈으로 사서 지불을 하고 나는 내가 정말로 약한 그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선용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거, 능력도 없고 은사도 별로 없고 재주도 없는 일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내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 내가 내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나 공격적인 사람에 의해서 나의 시간이 빼앗긴다는 거죠. 이리로 가자, 저리로 가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막 이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잡고 그 시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내가 잘 정립하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능력자, 힘센 자, 주도적인 사람에 의해서 내 시간들을 마음대로 막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뭔가 하면 급한 일을 대처하는 데만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게으르고 할 일도 하지 않고
항상 다급하게 살다 보면은 이 급하게 있는 일 처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네 번째는 내가 시간을 관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시간을 사용해 버리게 되는 유혹도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포퓰리즘의 위험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안목을 기쁘게 하기, 그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그 한옥 목사님은 네 가지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리되지 않는 시간, 우리에게 참 세월을 제대로 아끼지 않고 흘러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일들로 빼앗겨 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붙들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거를 어디에 저축해 놓고 모아 가지고 우리가 5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세계도 아니고 그 시간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자, 그러면 그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세월을 아끼라의 기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살아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살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를 살아.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우리가 거기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에게는 잠이 더 소중하다. 근데 내가 이 새벽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또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제대로 받으면서 내가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그냥 헛되게 낭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를 1시간 일찍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대가가 지불이 필요해. 내가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는데 내 친구가 제의를 했다. 그러면은 알겠다 하고 발벗어 나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정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내 스케줄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잔잔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거절하는 순간 그 기회는 뺏겨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에 다가오는 기회들이 있을 때 그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거죠.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를 누가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보는 사람은 정말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읽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묘미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 기회를 포착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 안 한 사람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그냥 그 종이만 낭비가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모든 만사에는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공부할 기회, 그 은혜 받을 기회, 예배할 기회, 그 다음에 더 살필 기회, 그 다음에 도전할 기회, 또 실패할 기회. 여러분 6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어서 그때 배우고 실패한다 이런 거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더 젊을 때는 더 도전해보고 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1년, 5년, 10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뒤돌아간다, 다시 시도해본다,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있죠.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뭔가 하면 그런 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를 포착해서 그 기회를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기회, 또 주님 안에서 내 마음에 포착된 그 기회들을, 삶의 어떤 기회들을 있어서 그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굳게 붙잡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일이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 내 삶의 발전이 있겠다. 내 인생의 유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내가 이거는 잡아야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포착할 때 그것이 내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보이면 내가 그 기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다. 나의 대가가 물질일 수도 있고 나의 다른 소중한 걸 수도 있는데 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그 기회를 사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기회를 사라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은 그 이제 영어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지만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의미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하라. 구속하다는 것은 redeem이라고 하는 그 이제 원래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해당되는 그 단어인데요. 근데 시간을 구속하는 데서 기회를 산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지불하시고, 그렇죠? 대속의 속죄 제물로 지불하여 우리를 그 속죄 전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구속하다라는 의미에서 기회를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시간을 걸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10,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자, 걸으면서 10,000원도 아끼고 건강에도 좋죠. 근데 내가 반대로 10만 원을 써서 한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때 그 돈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어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사람은 무조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을 내려놓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절약을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을 걸어가는 게,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은 좋지만은 내가 그 시간을 이렇게 10,000원을 아끼는 게 진짜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 내 진짜 건강을 위해서 돈도 아끼고 내가 일부러 걷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은 소중한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떨 때는 100만 원이 지불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그 시간을 위해서 지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된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받는 모든 노동의 그 단위는 뭐로 계산되는 겁니까? 그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그 물질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들을, 기회를 포착하고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들로 구속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 시간이 내가 어떤 기회를 포착하고 어떨 때 중요하게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하고 선택을 할 것인가 함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그
촉이 영적이고 내면의 그 어떤 안테나가 잘 올라와 있어야 그 선택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하고, 18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선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고, 이웃을 향해 열려야 되고, 주변에 대해서 열려 있는 상태가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회를 포착하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기회 다 잃어버립니다.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높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모든 좋은 기회의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나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알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그 가운데서 내 인생에 내가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이때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결단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때,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원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초점이 바뀌고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의 그 대학 시절과 그 신학교 그 시절이 돌아가도 아쉽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은, 제가 그 시절의 그 시간들이 제일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알고 싶어하고 그거를 위하여 말씀을 보고 책을 가까이 하고 그 기도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 정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보내는 그 시간이 제일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열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면서 시간의 횡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바쁜 일에 따라서 분주하게 살다가 정신이 없어요, 뭐 하는지 모르고 바빠요 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권력자에게도 이 땅에 보이는 위대한 사람같이 보이고, 아니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인생의 운명과 그 인생의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루는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졌고 1440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하루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하루 24시간 1440분 12달의 시간을 우리가 부여를 받았고, 이 시간들이 우리가 부여받은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결국은
어떤 선택들을 해 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첫 자리를 잘 선택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참여하고 또 주일 예배를 당연히 참여하고 특별 새벽에도 당연히 참여.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것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우리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 1차 테스트를 잘 여러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초를 잘 보내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인생 자세히 주의하여 성령 충만하여 내가 좋은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 없지만 되돌아볼 때에 행복하였다고, 정말로 그때 나는 주님 앞에 간절했다고,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고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연결되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 그때 내가 못 살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기도하며 깨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시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에